자, 이제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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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부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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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고 네, 호구 조사는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분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줄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4강이고요. 이따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스케줄 뭐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만나서 저희가 총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 2, 3, 4강 사실 이번 내용이 기독론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한 번 더 설명한다고 이게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총정리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로 우리가 믿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믿는 분인 예수는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적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고민 끝에 다음 주에는 네, 한 번 더 모여서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5월이 그 다음 주가 5월 첫 주거든요. 5월 3일은 제가 그 저기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복음 방송에 교회 세미나가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 브랜딩 세미나라고 해서 교회에 브랜딩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네, 좀 5월 3일이 일요일인가요? 그렇죠. 그럼 3, 4, 5, 6. 네, 5월 6일. 네, 5월 6일은 제가 그래서 아마 세미나 참석 때문에 한 주 쉬고 5월 13일부터는 이제 말씀 묵상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말 프랙티컬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6월 말까지는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강을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총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쉬었다가 5월 13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죠. 첫 시간에는 기독론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또 인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 주라고 불리는, 우리 주인이라고 불리는 그 다섯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고요. 또 첫 시간에 예수님의 어떤 본질, 예수님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완전하신 신이면서 완전하면서 무죄한 인간이다. 그것이 우리의 구속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 승귀와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다.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면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나중에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것은 높여지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가장 적합하시냐, 선지자 역할에 가장 적합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게 가장 완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냥 두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선지자직을 감당하셨다라고 했고 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이셨죠? 제사장의 역할 중재. 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 그러니까 완벽한 대제사장이죠. 사실은 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 그리고 뭐 지금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대신하는 우리들도 다 페이크지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중재에 대해서 화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왕직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역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 우리를 당연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데 영적인 왕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온 믿는 자들, 정말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뭐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 대한 영적 왕권이 있으신 분이고 또 우주적 왕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온 우주, 이 세상 만물을 넘어서 정말 온 우주에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권위자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부여받았다.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는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속죄 그분이 삼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으로서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은 속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고엘과 카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대속하다, 뭐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속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속은 뭐죠? 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량이 좋을 양자더라고요. 한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좋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치러줘서 좋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고 속량이 거의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누가 대신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 누군가 나를 대신함으로 그 나의 죄를 없애줌으로 속함으로 량되었다라고 하는 것,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 죄를 속량하셨다, 내 죄가 없어진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속하고 속량하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속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를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또 공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고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레위기 공부하면서도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고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 보아스, 룻을 구해줬던 보아스가 고엘 제도에 의해서 룻, 뭐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아내를 삼았던 그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되찾는다, redeem 한다라고 할 때 되찾는다. 첫 번째 괄호에 되찾는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몸값을 주고 구해내다. 우리 리딤은 우리가 뭐 살면서도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죠. 돈을 주고 사오는 거니까. 물건을 전당 잡혔다가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토지 무르기라든지 기업 무르기 이런 단어들로 나타나는 정말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 해방자, 정말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로부터 구속하시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심으로 구속해 내셨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어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뭐 만 원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가 아니고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페이가 됐으니까. 예,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공부를 한 적도 있었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속했다. 그 속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러므로 속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 프라이스. 대가가 속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잃으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의 삭 때문에 내가 사망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속죄고 대속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뭐 은을 준 것도 아니고 금을 준 것도 아니고 은도 금도 없어질 것인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속되었다. 또 속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고엘이라고 하는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 값을 치른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바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덮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덮다, 덮어버린, 네, 덮다. 그래서 카파르는 죄를 덮다, 커버,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있는 죄를 없는 듯이 덮어주고 면제하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덮다라고 하는 거는 덮어놓으면 사실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죄가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이죠. 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너는 죄 없는 거 쳐줄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잖아요. 뭐 정말 그 뭐 죄값을 다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 아이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 내가 기억 안 할게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큰 사랑의 모습이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그런 모습들,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 속죄 다 같은 말이죠.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이 원인과 필요 왜 이것을 속죄를 우리가 왜 속죄는 있어야만 했고 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죄를 주셨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재에는 있진 않은데 속죄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속죄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속죄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속죄는 필요 없다. 뭐 파우스트 소치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16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대 살았던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전지전능하시니까.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그런 잔인한 방법을 써야만 했냐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죠. 그런데 이런 주장에서 어떤 이단들이 나왔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성령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Jesus is not God이라고 하는 어떤 큰, 네, 요즘 입간판 같은 거 봤잖아요. 네, WLC.com이라고 돼 있던데 그런 것도 다 이단이죠. 그걸 찾아봤더니 저기 2000년대 그 WLC라고 하는 그 단체는 2000년대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는 당연히 이단이. 그러니까 이런 주장, 속죄의 불필요성은 이단적인 주장인 거죠. 사실은.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자유주의를 넘어서 이단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다른 의견은 뭐냐면 속죄의 상대적 필요성이다.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속죄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했고 그 속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필요성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속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일견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우리가 잘 아는 뭐 성 어거스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했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 안셀무스 센성 안셀무스라고 하는 성자는 10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11세기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죄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악한 것과 양립할 수 없죠. 악한 것을 절대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100%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죄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속죄는 당연히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상대적으로 필요하냐 다 같이 속죄는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더 공감이 되는데 상대적 필요성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칙을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필요성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이단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나다니다가 그 입간판 지저스 낫 갓,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어제였나? 아무튼 그 간판이 뭐 켈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그 사람이 쇼츠로 찍었는데 자기가 이걸 보면서 나도 더 큰 광고를 해야겠다.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입간판의 오른쪽 편에 아니다.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초짜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적어도 기독론을 공부했으니까, 아, 저건 이단이구나라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속죄는 왜 필요하는가? 속죄는, 어, 속죄의 원인을 대속에 의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비롯된 기쁘신 뜻,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니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원인은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속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당연히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에는 사랑과 공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속죄의 필요성, 속죄의 필요성, 왜 속죄가 필요한가? 우리가 아마 이전 강의들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속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고 하는 건 공평한 의로움이잖아요. 공평한 의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상을 주고 벌을 줘야 되는데 벌 받을 짓을 한 인간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럼 그 벌 받을 짓을 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계속 속죄의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선언하신 선고가 그대로 집행돼야 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을 일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어, 그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 그런 죽을 일밖에 안 남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속죄라고 하는 것을 속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속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그때는 내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면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대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는 사망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속죄 사역을 반드시 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거기다 그 교재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하나 더 적으시면 죄의 심각성 때문에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속죄의 필요성에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죄의 심각성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파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파괴적이죠,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파괴력이 죄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죄는 MRI나 CT 스캔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나오면 의사라도 보고 이 죄를 없애면 되는데, 암세포 없애듯이 그렇게라도 없애면 되는데,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죄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앨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 나 죄 없는데, 간혹,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러는데, 아주 간혹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뭐 자기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죄의 결과로 주어집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안정이 없다거나 염려가 있다거나 혼란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거나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가 주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오히려 우리의 그런 것들로 증명이 되는 거죠. 사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죄 값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우울함과 그것 아래 짓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죽어서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제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죄가 이 세상에 어떤 불치병보다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암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암에 걸리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육신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그런데 죄는 육신도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다 죽게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죄를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안 된 거죠. 우리가 시편을 가끔 묵상하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죄와 씨름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를 발목 잡아요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울부짖음이 시편 안에 얼마나 잘 녹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값을 한 개인이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의 성질, 속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만족하셨을까요? 죄로 인해 멀어져 버린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다시 본인에게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어서 범한 죄를 회개함으로 그의 선한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속죄의 최초 목적이 하나님을 죄인과 화목시키는 데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것을 2차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속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죄인과 화목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먼저 다가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의 결과는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신학적으로 보자면 속죄는 하나님을 달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서 범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선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전체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한 거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같이 다시 다가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적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적.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속죄가 개인적 속죄가 있고요. 대리적 속죄가 있어요. 근데 대리적 속죄는 뭐냐면 개인적인 속죄는 내가 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그냥 내 죄값을 치러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민사나 형사상으로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죠.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근데 우리가 레위기 때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배상할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1억 만금을 줘도 배상을 못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 속죄는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질렀던 그 죄들은 우리는 단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리적인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특징은 대리적인 속죄예요. 개인적인 속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동물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한다 그러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딱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표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리적인 속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순종이었다.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율법에 복종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능동적인 순종의 결과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하여금 아담이 도달하지 못한 결승점에 이르게 하셨다. 아담이 도달하지 못한 결승점은 뭘까요? 아담에게 결승점은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교제했던 그게 아담의 시작점이었고 종착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쫓겨났죠. 죄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 쫓겨났던 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종착점에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승점에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지불하고 그의 백성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환 당하셨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라면 결국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또 삼위일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순종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동적 순종의 결과 그리스도는 인간에게서 저주를 제거한다. 네, 저주를 제거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가 있으면 거기에 저주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거기다 4번 해가지고 완전성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성 4번 해서 완전하다, perfect 하다고 할 때 완전성을 그 3번 밑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동물의 피와 다르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동물은 매년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속죄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도덕적 감화설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그러니까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로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비극적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견해고요. 또 모범설이 있어요. 모범설. 타의 모범이 되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 받는 거야라고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 뭐 나름 열심히 연구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뭐 중세 시대에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노력은 가상 하나, 네, 전혀 진리와 멀어져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서 자꾸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듯하게 처음에 들을 때는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 방법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내가 이 정도 연구했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도덕적 감화설이나 모범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진짜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덮어주신 거죠. 덮어주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예수님에다가 우리를 묶은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해버린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할 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반드시 하시고 굉장히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죄의 성질, 만족을 드렸다. 또 대리적인 속죄다. 완전한 속죄다.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많이 이 속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도 있고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풀리지 않는 또 정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 교파가 갈리기도 했는데 속죄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건이 캐파시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갖느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만인 속죄설과 제한 속죄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한 번쯤은 충분히 들어봤던 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인지 만인 속죄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직 선택된 자에만 미칠 것인지 이건 제한 속죄설이라고 합니다. 감리교는 만인 속죄설이에요. 장로교는 제한 속죄설입니다. 이 제한 속죄설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엄밀히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그나마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만인속죄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네, 주장했던 것인데요.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는 모든 사람들 혹은 뭐 만인에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행위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반응, 인간의 반응을 강조한다. 이것이 만인 구속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 아마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은 거의 뭐 1, 2학년 때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이 만인 구속설이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의 내용이니까. 존 웨슬리의 구원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감리교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선행 은총.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건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먼저 행했다 할 때 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놓으셨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이것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죄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처럼 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 내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가서 노크를 하셔서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게 만인 구속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이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인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인간이 반응을 보이면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이런 예로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깜깜한 방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리고 그 빛의 끝에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게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깜깜한 방 안에서 도저히 어디로 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출구를 찾고 광명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만인 구원론의 비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 만인 구원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인 무력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했는데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서 무력한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인 무력함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지하신 바에 따라서 사람의 믿는 여부를 조건으로 한 선택에 의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응해야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룰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편적인 속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각 사람의 믿는 여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예수님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아 몰라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래라고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저항 가능한 은혜다.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악한 의지에서 거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인 견인이다.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에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믿는 사람만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이 조건적인 견인의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믿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한 번 믿은 사람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믿은 사람도 취소될 수 있다. 그 구원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이 만인 구속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죄와 유혹에서 능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지만 인간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경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이 네,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보셔야 돼요. 카메라 보시면 안 되고. 네.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온 세계에 나갈 수 있으니까 나는 모범생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카메라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할게요. 조건적인 견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 게으름과 내 나태함으로 인해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협박하기 쉽잖아. 어, 똑바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어, 내로우한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일단 만인 구속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반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존 웨슬리의 만인 구속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만인 구속설이에요. 만인 구속설. 만인 구원론과는 다릅니다. 만인 구원론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면 지옥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구원받을 거니까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의 입장으로 보자면 만인 구원론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얘기했고 거기에 가는 존재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만인 구속설은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인 구원론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큰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만인 구속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 구원을 내 자유의지로 반응해서 그 구원에 응답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존 웨슬리가 주장한 만인 구속설 이것을 우리가 만인 구속설이라고 하고요. 만인 구원론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제한 속죄설입니다. 제한 속죄설. 어, 존 웨슬리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존 칼빈이 어, 만든 주장한 제한 속죄설을 흔히들 튤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꽃 이름이죠. 튤립이라고 하는데 앞에 글자를 따서 그냥 기억하기 쉬우라고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장로교는 제한 속죄설을 믿습니다. 아마 장로교 출신이셨던 분들은 이게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저도 뭐 30년간 장로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튤립이 맞다. 만인 구속설은 이단으로 갈 수 있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저는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만인 구속설이든 제한 구속설이든 믿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믿는 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속죄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론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할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잖아요. 왜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게 하냐?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뭐 백그라운드가 장로교니까 제한 구속설, 예정론이 믿겼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정해놓는 거는 피조물 입장에서 그것을 창조주에게 이렇네 저렇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우리는 그 방법에 따르고 내가 구원받는 길을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런 예를 쓰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론 때문에 내가 발명자인데 내가 뭐 로봇을 발명했어. 그러면 내가 의도해서 이 로봇을 발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의도에 따라서 이 로봇을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로봇이 요즘 뭐 AI도 발전했으니까 너 왜 나 이따위로 만들어놨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로봇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되지 않을까요? 아니 피조물 주제에 무슨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창조주가 창조주의 뜻대로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머리 좀 컸다고 특별히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 거잖아요.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은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로 쓴다면 이거는 정말 창조 목적에 반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정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거는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거를 질그릇으로 쓰든 어떤 그릇을 쓰든 내가 뭐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이거 딱 나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깨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거랑 뭐 다를 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 만든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한 속죄서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 괄호에는 선택된이라고 쓰시면 돼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것을 제한 구원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한 구원론의 첫 번째 명제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토럴리 타락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실제로 중생은 회심보다 우선한다. 중생은 회심보다 우선한다. 이게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 여러 차례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냐, 세례받고 구원받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세례받죠. 네. 세례받고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세례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왜 받아요? 증거.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교회들은 왜 죽어라고 세례를 받게 하느냐? 적어도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더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회심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타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전적으로.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위에 있던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컨디셔널이었잖아요. 이것은 언컨디셔널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받았으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컴플레인 할 건 없죠.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해줘요? 내가 얘기할 건 없어요. 저 사람 선택 안 한 게 불만이면 내가 가서 전도하면 돼요. 응.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한 속죄설에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택하신 거죠. 나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게끔 이미 다 예정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조건 없이 자신의 뜻을 따라 미리 선택하셨다.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과 멸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속죄는 제한적인 속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게 아니죠. 어, 제한적인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 제한적 속죄설에서는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맞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제한속죄설에서. 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거항 가능한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인 구속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하면 인간은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저항 또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아, 내가 한번 구원받기로 선택하면 아무리 도망 다녀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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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더니 하나님 앞이더라. 뭐 그런 간증들 하시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받은 자들을 견인하신다.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장로교는 그래서 장로들이 담배도 많이 피고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뭐 내 구원 취소되지 않는데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초보와 같은 생각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사람들끼리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 은혜에 맞게 살지 못하면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거는 못 배운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에서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잘해야 되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뭐 아주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느 날 한날 아침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선한 마음 때문에 내 신분 뭐 미국에 사니까 만약에 신분도 해결해줘 뭐 한 몇천만 불짜리 집을 사주고 뭐 여기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막 5개 절대 망하지 않을 비즈니스를 한 5개씩 주고 그래서 내 대대 자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내가 뒤에서 그 사람을 한 1, 2년 지나고 막 험담하고 다니고 저건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건 몹쓸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랑 비교가 되겠냐?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을 해 가시는 전적인 타락을 받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 잡아 잡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제안 속죄설 존 칼빈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만 보기에는 왜 하나님 그렇게 좁아 편협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반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만인 구속설과 제한 속죄설을 그냥 어떤 하나의 뭐 이거 100%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신약을 개발했어요. 약품을 개발했어. 그런데 만인속죄설은 이 약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먹고 싶으면 먹어. 그 약을 먹은 사람은 병을 낫는 거고 안 먹은 사람은 병을 못 낫는 거고. 그런데 제한속죄설은 그 약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퍼를 하는 거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뭐 모든 사람에게 주던 제한적인 사람에게 주건 병이 낫는 게 목적이고 병을 나으려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속죄설이건 제한 속죄설이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여기에 가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만인 구속설과 제한 구속설은 가장 재밌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믿어지시는지 어떤 쪽이 마음이 더 가세요? 네, 만인 구속설. 네, 네, 이렇게 감리교는 누구에게나 네, 네, 감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쳐가지고 음, 이렇게 음, 해서 네, 네,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음. 아담이 선택권을 가지고 이걸 따먹었잖아요. 이유이지.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될 걸 아시고 미리. 음.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감리교나 장로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은 누가 회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미 우리의 그게 정해져 있기 음.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땐 누구에게나 하지만 제한 이렇게 음. 사람 있고 안만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선택된 거지만 그 선택된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창세 이전에 너는 나중에 나를 믿을 거야. 그때 그게 음. 그러니까 저도 설명하기가 좀 뭐한데 그 어.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믿을 거를 음. 아신다고 네네네. 누구나가 맞는 것. 어. 네. 네네. 네. 믿을지 안 믿을지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그 옛날에 음. 알고 계셨다지. 네. 저, 막, 네. 예. 네. 그거를 네, 또 이론으로 하나 만드시면 돼요. 왜냐면 그러면 뭐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벗어나는 범주는 아니거든요. 그 이 두 범주 안에 있는 거라서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내랑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믿게 되는 방법을 여러 갈래로 주신 것 같아요. 어. 그 사람의 다 우리가 캐릭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구속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로 믿으면 되는 거고 제한 구속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로 믿으면 돼요. 둘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정론은 뭐 굳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정론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모르잖아. 누가 구속받았고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음, 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고, 네. 사실 그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건,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건, 우리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이게 가장 좋은 결론인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이 속죄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니까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떤 구원론들이 있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시간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구원에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또 이번 주일에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찾아가 기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네. 줌에 계신 분들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총 정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는 쉬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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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